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가 열려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과 의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6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 사회, 그 당시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실예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6가지 예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을 통해서 살인에 대해서, 두 번째 예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을 통해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 예는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을 통해 결혼에 대해서, 네 번째 예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을 통해 맹세에 대해서, 다섯 번째 예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을 통해서 보복하는 일에 대해서, 여섯 번째 예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통해 온수 갚는 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6가지 예를 매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우리들도 적용해 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예인 살인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죄를 지은 사람의 최초 행동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살인이었어요. 살인.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최초의 행동이, 죄의 최초의 행동이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에서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나의 뭐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받은 상처들이 결국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살인은 실로 죄의 열매요, 결과라는 말입니다. 가인 이후에도 살인은 끊임없이 오늘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살과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살인, 낙태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친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살인이 있고요, 지금도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살인이 뱀의 머리를 든 것처럼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신문, TV, 뉴스나 매체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사건의 주제도 다 살인이에요. 살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살인에 대한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한 번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거치면서 말씀과 전통이 뒤섞여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고 지켜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까닭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후로도 예수님께서 6가지의 실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어온 전통의 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전통은 중요합니다. 조직이나 질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조직의 모든 나쁜 점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나 상황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들어가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까지 함께 합쳐서 해석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믿도록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말씀 오래 들었으니까, 말씀을 배웠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요, 성도들의 겁을 주고요, 두려움을 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요, 돌이키게 하고요, 위로가 되게 하고요, 평강을 주시고요. 아멘입니까? 치료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아멘입니까? 이걸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해석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서 해석해서 성도들을 가르친다.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축소했다는 점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그들이 첨부시킨 거예요. 더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딱 끝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전통의 말이었고,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 소위 치안재판으로 그 뜻을 바꾸어 버렸어요. 바꿔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격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죄와 살인의 문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문제는 사람이 심판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으므로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면 자기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세상의 형사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중요하지 않고 들킨 죄가 중요하게 되었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망만 걸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유했어요. 자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양심의 문제를 여기서 빼버리고 그들은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오류로 그들이 번역하고 해석하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와 살인의 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이려고 했으면 그건 무슨 죄예요? 살인? 미수죄예요.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자기들은 자유한 거예요. 나 안 죽였다, 살인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살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죄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이나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살인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대답 안 해요. 왜? 나 살인 안 했거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 왜 그러냐? 우리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런 사고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은요, 살인이란 겉으로 나타나는 살인 행위라는 문자적인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행위 그 자체보다 살인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무엇이 살인이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면 물어볼까요?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 이쪽에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그러면 여기 앉아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야지. 자, 이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아마 지금도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나 보기도 싫어. 저 사람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저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어. 이런 미움들이 여러분 안에 없었느냐? 다 있었어요. 살아오면서요.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막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에도 막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내가 다 살인 안 했는데, 나 살인자가 아닌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불쾌했고 너무너무 불편했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씀을 때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 이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생각하다 보면 바꾸어야 돼요. 제가 원고를 쓰고도 원고를
한 번 읽고 또 읽고 수정할 것이 있는가? 이 말씀할 때 누가 이 말씀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걸 살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걸리면 그걸 바꿔버려요.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없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요. 회개의 역사가 없고요.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랴, 하나님을 눈치를 보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불편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실제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의 미움이라는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불쾌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망에는 피해 있고 또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망에는 걸려있기 때문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돌이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미움들이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살인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내가 살인자라고 이 말을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분노예요. 분노.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분노. 그래서 분노는 살인입니다. 살인. 물론 여기서 분노란 옳지 못한 분노, 즉 교만과 미움에 대한 분노, 악의에 찬 복수의 감정이 들끓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도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는데, 비록 그와 같이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폭발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동족을 돕다가 본의 아니게 뭐하게 돼요? 살인하게 됩니다. 살인하게 돼요. 그의 애국심이 살인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롭게 행동했고 의롭게 했죠. 그러나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툴 때도 보면은요, 화를 낼 때도 처음에는 조근조근 처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이라니까요. 살인이에요. 무섭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화가 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저를 쫓아서 할까요? 예수는 내가 믿고, 크게 쫓아서 해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당신. 화가 날 일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분노할 일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성품을 배웠잖아요. 그 성품을 가지게 되면 분노하지 않아요. 화날 일도 화내지 않아요. 이럴 때 살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분노하고 살인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지 맙시다. 분노를 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소한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죄는 죄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작은 분노가 쌓이면 분노하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예. 공연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살기등등하고 오기등등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눈에는요, 핏발이 서 있고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상황을 맞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참으세요.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욕이에요. 욕하는 거 살인입니다. 22절 중반절을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 하는 말은 남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하면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 비어있는 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얼마나 잘해요. 머리가 비어있는 저 인간, 정말 쓸데없는 저 인간, 사람,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 어마어마한 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쓸데없는 놈, 정말 머리가 텅 비어있는 놈이라고 욕하는 욕설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욕설이에요. 욕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욕을 정말로 욕 빼고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다 말 들으면 욕이야. 씨발. 또 말 잘하는 거 있더라고. 뭐 씨발. 또 그래, 지랄. 또 나 따라서도 못 하겠더라. 말하면 말 한마디 그 앞에가 다 욕이 있어. 여러분, 화날 때 보십시오. 화낸 사람이 욕 안 하는 거 봤어요? 화나면 욕해요. 그 사람은 아니면 돌아서서 저 인간 그냥 하고 막 욕해요. 아니, 솔직히 우리 이야기하자고요. 저도 하니까 뭐 저라고는 예입니까? 저도 화가 나면요, 그 앞에서 모두 돌아서서 저 나쁜 놈, 저 그러거든요. 저 못된 놈. 여러분, 욕도 살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지적하신 거예요. 예, 다윗은 시편 140편 3절을 통해서 뱀과 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독 같은 그런 말을 하고요, 사람의 심장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들을 해요. 그건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받는 사람은요, 큰 상처가 돼요. 그 상처가 뭐 한다고요? 살인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
보통 말도 그 사람이 하면 아주 무섭고 날카롭습니다. 또 어떤 사람 좋은 말을 해줘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꽃 한 송이를 주어도 무슨 속셈으로 주는 거야? 무슨 의도로 주는 거야? 이렇게 비꼬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이것은 위험한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참 동네 어르신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참 욕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저 미친놈, 나가 뒤질 놈, 연병할 놈. 뭐 어른들 입만 열면 욕해. 저 나가 뒤질 놈. 왜 그렇게 욕을 했는가 모르겠어. 욕 빼면 말이 안 돼. 근데 그대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욕 빼면 말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욕도 살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욕도 살인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욕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욕하지 마세요. 제 원수 같은 하면서 욕하지 하면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줬잖아. 여러분의 짝이잖아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요. 감사해요. 세 번째는 남을 저주하는 성품이에요.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든 겉으로 표현하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가다가 넘어져라.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상대방이 미워도 그냥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세요. 미운 사람 있습니까? 더 하세요. 남편이 미우세요? 그러면 더 하세요. 여보, 당신 사랑해. 더 많이 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당시 상황을 두 가지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3절, 24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분노와 욕과 남을 욕하는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대상은 교회이고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25절은 자,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은 대상이 세상이고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과 밖, 형제들과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다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두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화해해라. 여러분 안에
사람과 관계에서 불편한 것이 있다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채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이런 형제를 여러분 용서하고, 미움이 있다면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저 사람 정말 죽도록 밉다면 가서 그냥 풀어버리고, 그 사람이 먼저 용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래 내가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용서예요. 그러니까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서 용서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가 있지 마시고 미리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고발하는 사람과 길에서 만날 때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분노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화를 내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욕설하지 않도록 결단하십시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생각해보고 천천히 결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긴급성이에요. 긴급성입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는 것이 있다라면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지 않기 원합니다. 욕설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더라도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빛과 소금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를